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참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도. 왜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면 들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된 진리를 들어도 구별이 없으면 그게 참인 줄 알고 따라가고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구별이 없으면 그게 정말 참된 것인지 정말 복된 것인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는 실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구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도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믿음의 생활에 기쁨이 있고 믿음의 생활에 감격이 있고 믿음의 생활에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고 심히 좋아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일부러 생각해서 기뻐하는지 아니면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 그래서 뭐 하루 온종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거의 매일 빠짐없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바울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셔서 날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놓고 봐라, 동광교회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냐, 보아라, 동광교회를 얼마나 복된 교회냐, 보아라, 동광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냐 하고 자랑을 하시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복된 교회로 오늘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런 중심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받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상황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불과 3주, 한 달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기까지 3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주 동안에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3주 동안 신앙생활하면 뭐 알 것 같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동안의 3주간의 바울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하던 바울의 모습은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쫓겨가요. 피신을 한다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지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서 정말 강력한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결국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버립니다. 사회적 약자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은 강한 사람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그 사회적 약자같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제가 아주 강력한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하고 형편과 처지가 같으니까 받아야 되겠다, 더 잘 받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은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사랑,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애와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 짧은 3주간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좀 신빙성이 없어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고 누가 뭐래도 조용히 해, 이럴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말입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가 없어요. 정말 바울이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활동에서는 바울의 카리스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라도 있어야 믿을 만한데 카리스마가 없어요. 무슨 말의 존중, 말의 그런 어떤 존엄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겠습니까? 비실비실하는 사람의 그런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을 얼마나 스폰지처럼 흡수를 잘하는지 속속 받아들일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신뢰가 안 가요. 저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런 종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역사하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 신임이 안 가는, 신용이 안 가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바울 사도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도 사역, 또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이렇게도 이름을 날릴 수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얼마나 능력이 역사를 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그 수건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환자가 나을 만큼 막. 지볼펜 가져가서 여러분 아프면 한번 대보세요. 낫는가. 제가 쓰던 거. 여기 제 손때가 제법 묻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인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피신을 시키려고 할 때 못 가게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능력의 말씀인데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데 바울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 짤막한 시간에 전해진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네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이것이 놀라운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천지 창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적, 사무엘, 다윗, 이런 거 다 좋습니다. 아멘 되고 은혜가 되고, 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다가 바울처럼 말입니다.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좋겠죠? 아마 얼굴에 넘쳤던 기쁨은 사라지고요, 소망도 사라지고요, 야,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냥 그 순간부터 근심에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는 너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 실제로 이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 말씀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고난이 막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보통의 고난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가족이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얼굴에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같은 동일한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을까요? 받지 않고 싶을까요? 받지 않으면 평안입니다. 받으면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변화, 그들의 삶은 사도들이 생각할 때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뒤에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냥 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미친다니까요. 정신이 그냥 나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감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짤막한 3주간에 우리 교회도 앞으로 3주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오늘부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잘못된 것들을, 병들을 수술하는 그 놀라운 수술의 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술하시면요, 세상 의사들 수술하는 거 아무리 기술 좋은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수술하시면 더 깔끔하게 멋지게 수술을 하십니다. 제가 92년인지 93년인지 정확하게 저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 이제 옛날에 제가 디스크를 앓으면서 심히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가족 말고도 말입니다.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치료의 방법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스크 그 판명으로는 사진을 찍고 이런 거 CT, MRI 촬영하고 해가지고 그 판정된 판정은 무엇인가 하면 디스크 파열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디스크 파열이라. 그래서 이것은 수술을 해야만 됩니다. 저는 디스크가 왜 파열됐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수술이 아니면 나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고통만 더해지지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결국은 완전히 꺾어지고 기도를 하게 됐죠. 그전에도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인데 이렇게 아프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니까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데 아프니까 어떤 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가게 되고요. 뭐가 좋다 그러면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잘하는 데가 있다 부산을 가게 되고, 여기서 잘하는 데가 있다 그럼 거기를 가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모든 병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로 나아라,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신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깨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약 9개월 동안 깨지지 않고 여기 좋다 저기 좋다 막 쫓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수술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수술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감당할 돈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감당할 그런 돈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나쁘죠. 그래도 어쨌든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깨어지기를 이제는
어디서 잘한다, 무엇이 좋다, 뭘 어떻게 하면 된다, 누가 어떻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디스크를 낳기 위해서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칼도 안 됐는데 멀쩡하잖아요. 단양의 밭에 가면 여러분들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돌멩이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들고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갖다 날랐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움직이지도 않는데 저 돌을 어떻게 들어서 저걸 차에 실어가지고 그 돌을 실으니까 차가 푹 내려앉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차가 사람 한 사람 탑하고 이렇게 차가 내려앉지 않습니다. 돌멩이를 실으니까 차가 내려앉아요. 그래갖고 그 돌멩이를 몇 개 실었더니 차가 뒤가 질질질질 끌리면서 갑니다. 그 무거운 돌멩이를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밭에다가 날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힘을 썼는데도 허리는 멀쩡하더라.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체험받은 방향은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체험을 받은 그런 면에서도 체험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불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위치와 역사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양이 달라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찾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만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시면 수술이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수술을 할 때 그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깔끔하게 수술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약을 먹어서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모든 병이 약 먹는다고 낫는 것 아니잖아요. 약 먹어도 똑같은 병인데 안 낫고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아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을 펼치는 온 아가에 너희의 소문이 온 아가에 퍼지고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이 온 마게도냐에 번져나가고 말입니다.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3주만 교육을 받은 3주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걸 말씀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미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다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제가 몇 군데만 찾아드릴게요. 4장 1절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대요. 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하고 있다.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게 없대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왜?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뒤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알고 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정말 전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을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어, 그걸 계속 힘써. 너희가 이것을 잘하고 있어, 그것을 계속 힘써.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